감사합니다. 제가 1980년대 초에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가 해방신학이었습니다. 미국의 진보주의 신학자였던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세큘러 시티, 세큘러 시티, 세속도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하비 콕스가 이 책에서 무슨 내용을 주장했는가 하면은 그동안 교회가 너무 오랫동안 성과 속을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사회 현상에 참여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페루의 카톨릭 신부 구스타프 구티에레츠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브라질에서는 네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비 콕스의 책을 읽고 굉장한 도전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남미에서 해방 신학을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미는 경제가 몰락하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무섭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됐고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사 독재자들의 횡포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고요. 뿐만 아니라 남미 전체가 미국의 식민지 같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극심한 가난으로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보주의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이들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난과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많은 군중들이 이에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한국에서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유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 혼란기에 구마 사태가 일어났고요.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제5공화국, 군사공화국이 세워져서 철권을 휘두르기 시작했고요. 요즘 개봉이 되어서 1,000만 명을 훨씬 넘었다고 하는 이 택시 운전사가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고요. 무고하게 끌려가서 옥고를 치르고 또 고문을 당하고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서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미의 해방 신학을 직수입한 한국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좌파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나왔던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당시 민중신학자들은 독일의 본헤포 목사님의 글을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큰 광장에 미친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그 광장을 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미친 트럭 운전사이기 때문에 그의 선한 양심에 맡겨두었다가는 결국은 그 광장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는 미친 트럭 운전사를 그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친 트럭 운전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부득불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 폭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친 트럭 운전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날마다 데모를 했죠. 화염병을 만들어 가지고 투척을 했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들은 최루탄을 쏴대면서 온 거리가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그런 혼란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매일같이 최루탄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요. 저도 불행하게도 그런 80년대의 대학 시절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꼴뚜기가 뛰면 뭐도 같이 뛴다고요? 망둥이도 같이 뛴다고 그랬는데, 한편에서는요, 여성들이 남성들의 압자와 횡포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성신학이 또 같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중성이신 분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대라. 그러면서 이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참 회개망측한 일이죠.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와서 민중신학, 그리고 여성신학으로 이제 발전해 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인간의 문제를 정치, 경제적인 억압이라고 하는 구조학과 가난과 질병, 성차별, 또 비인간화, 이런 것들로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 80년대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30년이 훨씬 지났죠.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도 이것이 해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민중신학자들이 민중교회라고 하는 것을 개척을 해가지고 이 민중교회가 우리 사회의 해답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중교회가 하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학을 철새신학이라, 한때 한 시대에 잠깐 동안 어떤 의미를 지녔던 신학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수한 시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의미를 지닌다는 말은 결국 그것이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변화하는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야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인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해답이 아닌 것들이 마치 해답인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고, 그리고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성을 쌓고 그 안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진정한 해답은 그런 어떤 이념이나 신학이나 철학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얼핏 읽게 되어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소한 10번 이상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같이 펴놓고 읽으면서 서서히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장차올 세상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뭘 하신다고요? 장차올 세상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장차올 세상, 이거 뭐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 다가올 미래의 천국을 말하죠. 그런데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 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국의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은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을 섬기고 있지만은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게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천사들의 사명은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장차 올 세상에서 이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발음이 안 되고 이상하네요. 우리는 장차 올 천국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실감이 됩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여러 번 갔어요. 한 1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 가려면 보통 이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에 먼저 들리게 되죠. 국제선이 거기에 서니까요. 거기서 이제 로컬 비행기로 갈아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이 자카르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큰 도시고요. 여기 우리나라 교포들이 한 7만 명, 8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도 한 30-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번은 자카르타에 있는 큰 한인 교회에서 제가 선교 갔다가 이제 그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교포들이 모였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를 다 대접하더라고요. 이제 각 구역별로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당번이드에서 교인들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당번이 되면 어떡할 때죠? 주방에 가가지고 이 많은 교인들 음식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땀 흘리고 그러죠. 집에서는 다 공주였던 분이 교회만 오면 다 무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 나라에 가서 보니까요, 여기서는요, 당번이 되면 이 사람들은 한복 입고 교회로 와요. 한복. 이 인도네시아의 우리 한인들은요, 보통 자기 집에 가정부가 2명, 3명 정도 있습니다. 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번이 되면은 자기 집에 인도네시아 가정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주방에다 집어넣고, 그 주방에는 인도네시아 가정부들만 20-30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한복 입고 우아하게 나와가지고 수다 떨고, 그리고 서빙하면서 온갖 생색 다 내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느껴지더라고요. 외국 나가서 이민자로 살아도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뭐 인도네시아 하인 한두 명 두고 살 사람이 아니고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집에 하인이 누구라고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할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서는 당신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8절은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요,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드로포스,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타락한 안드로포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안드로포스일 수밖에 없는데 타락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지키시고 돌봐주셔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참새 5마리가 팔려 나가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참새를 보고 계시고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새하고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끝에 뭐라고 그러셔요? 주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그의 택한 성도들의, 비록 그가 안드로포스, 타락하여 버려둘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세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저처럼 머리카락 숫자가 많지 않은 분은 우리 주님의 일을 크게 덜어드리는 아주 착한 사람이죠. 여러분처럼 머리카락이 너무 많고 게다가 그걸 또 파마까지 해가지고 막 뒤에 엉켜놓으면 이걸 어떻게 쉬라고. 우리 주님 굉장히 피곤해 하셔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머리카락을 쫙쫙 좀 피세요. 주님 세기 쉽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왜 불안해하는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그랬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7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를, 이건 누구겠어요?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이에요. 그 동안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죠. 우리가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이지만은 천국에 가게 되지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왕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안드로포스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어때요?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9절, 그래서 아직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장차오는 세상에서 천사보다 존귀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차오는 세상에서 천사보다 존귀한 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사실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도 영원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제는 더위가 조금 물러갔죠. 그런데 한여름 무더운 철에 말이죠, 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더위로 더위를 이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죠. 이열치열. 더위를 더위로 이기는 거죠. 근데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면 그건 뭘까요? 이사치사. 좀 발음이 좀 어감이 좀 그렇죠?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결국은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약하거나 무력해서가 아닙니다.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심으로 성도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당신을 형제와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뭐로요? 형제와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랬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뭘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반은 맞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게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한 어머니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라는 말입니다. 마치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시죠. 굉장히 표현이 어색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한 어머니에게서, 한 근원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갈릴리 바다의 제자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택한 제자들과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호칭을 한 겁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형제라 불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기도 하셨어요. 형제뿐만이 아니라 친구라.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 혹은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를 자녀라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친근감을 주죠. 친구처럼 굉장히 친근감을 주는데, 이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어린 자녀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포근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은 어린 아기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모습.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넓으신 품에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 품어 주실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친구라, 자녀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고, 결국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평생에 매여, 인생의 삶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그 쇠사슬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그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 그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종노릇하며 끌려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면서, 물질에 집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니는 지극히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쇠사슬에서 우리를 벗겨주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물리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속박들, 쇠사슬을 끌어버리시고 더 이상 세상에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종노릇하며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탈세상적인,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지만은 그 일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요. 가정생활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람있고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이런 신령한 기쁨이 있고 이러한 유익이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일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해방된 자유인이죠. 사실은 우리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의 현장에서 이러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 행복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주시고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고, 전에는 왼수같이 느껴졌던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추석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왜? 가족들 만나야 되니까. 누구는 추석 와서 누구 어머님 만날 게 굉장히 짜증스럽다고 걱정스럽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말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험 받을 때 도와주셔요.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시험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마귀의 유혹이 없는 무균실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가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 받을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벼랑 끝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절박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이 이름은요,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입니다. 남미 페루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남미가 이 독재자들과 그 다음에 인플레와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신부들이, 가톨릭의 신부들이 해방신학을 주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페루에 살면서 헨리 나우엔은 해방신학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의 진정한 해답은 신학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그 어떤 세력이 아니고 민중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병든 몸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상처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 남미뿐만 아니라 이 또 1980년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세대에 진정한 해답은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불안해하여 떨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외로움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시 보셨기 때문에 배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픈 것인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돕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국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국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문제도 그 누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세력하고 손을 잡느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반도의 중심에 모시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샬롬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의 그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한계 밖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나의 의사나 내가 해온 삶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벼랑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해방된 자유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으로 간치우시고 모든 무릎을 구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일어나서 승리의 개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놀랍게 역사하셨노라고 간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나라와 주국과 또 북녘 땅의 내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